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둘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 화요일 두 번째 순종하고 열매 맺는 신앙,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한번 사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이제 반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신앙. 키워드가 순종과 열매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우리 노장로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잘 아신 대로 이제 종료주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 그다음에 월요일 날 모아가 남을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화요일 아침 일찍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리고 성전 강화 그리고 장소를 옮기셔서 제자들에게 올리브산 강화에 대해서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화요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이렇고요.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다음 주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파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겁니다. 왜 시비를 걸게 됐냐면 이제 그 종려 주일에도 사람들이
이제 기억나시죠? 나귀, 겉옷, 그리고 찬양.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도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위협을 느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 그렇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돈에 대한, 금권에 대한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도전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라고 도전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느냐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두 개의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잘 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되물으시는, 그렇죠?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고 묻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왔다고 얘기하면 그럼 너 왜 안 믿어 하면 걸려 넘어지니까. 그리고 땅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양수겹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두 가지가 다 걸리니까 나 모른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사람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 비유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라든지 교훈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정과 율법을 장악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권, 금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백성들, 무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그 두 개의 구절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개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죠? 따라해보세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혼인잔치의 비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을 잘 알려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면 좋은데요. 아주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과 문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맥은 뭐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부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고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게 이제 그 상황이고 문맥이에요. 요 문맥에서 비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세 개의 비유는 누구에게? 그렇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문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비유 해석의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유는 따라해보죠. 원 포인트.
하나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유도 이제 두 개의 비유 말씀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서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비유를 해석하려면 이렇게 쭉 읽고 어느 부분을 캐치해야 되냐가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이 비유는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잡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를 보십시오.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라고 말씀하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요한이 의의 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비유에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땠어요? 모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세리들과 모든 창녀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조건이 나오죠? 예, 뭐라고, 어디 믿었다고 나오죠? 32절에 오시면 세리와 창녀는 뭐라고요? 믿었으며.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기억을 먼저 하시면은 이제 비유를 보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십시오.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간 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 가겠다고 그랬다가 나 잘못했네.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죠? 되시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포도원. 예, 그렇게 이제 네 개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돼 있나 모르겠네요. 개역 성경하고요, 그 세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 사본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마다들은 가겠다고 네 갈게요 그러고 안 갔고, 그죠? 예, 이제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거든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세번역하고 공동번역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본상의 문제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말씀하신 원포인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개역개정을 말씀하면 아까 우리 31절과 32절 읽은 거를 기억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마다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 끝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알면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 마다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지죠. 그러죠? 그럼 둘째 아들은요. 나 안 가. 우리 좀 전문 용어로 개기다가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을 했어요. 이거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 표적,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되시죠?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과 율법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해서 주물럭 거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구예요? 마다들로 표현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끝은 어떻다고요? 멸망입니다. 심판과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잘 보시면요. 우리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3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먼저란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그 비유는 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맏아들, 뭐 아버지도 두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포도원도 나오고 뭐 세리와 창녀들 여러 가지 그 비유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원 포인트 하나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다, 멸망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그런 권위를 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회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 비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선한, 인내심이 많은 주인의 비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냥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신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그 뭐라도 경작을 해야지 나중에 뭐 돈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이랑 전혀 다르죠. 당시에는 그 땅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타국에 갔다든지 멀리 떠났다든지. 그러니까 부재지주라고 부릅니다. 그 땅에. 근데 그 땅을 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이 품꾼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 부재지주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3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재 지주들은 이제 땅을 놀리지 않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품꾼들에게 맡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많은데 이 포도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이긴 한데요. 포도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이건 심플한 그런 포도 술틀이라고 그러죠. 포도주 틀, 술틀 이렇게 만들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곡창지대에 있는 포도주 틀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부재주주가 이제 맡기고 이제 계약을 맺었겠죠. 뭐 너희가 한중에 얼마를 나한테 나중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떠나고 이제 열매를 얻을 때가 됐어요.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 때는 이 수고가 많이 있었겠죠. 주인의 수고가. 그러죠?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보시면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두렀습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뭐 했어요?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또 뭐 했어요? 망대.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품꾼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죠? 이사야서 5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진 그런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온 건 뭐예요? 들포도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은 폭행하고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삶을 살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포도라고 합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매 맺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떡들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너희가 맺었도다.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그 다음에 딱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요. 한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5년이 된 다음에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소장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열매를 요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접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이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똑같죠.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 오늘 두 가지 어렵지 않게 끝나실 것 같은데 혼인잔치의 비유,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대상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설명을 이제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렇죠? 두 아들의 비유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순종, 뉘우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핵심이고, 여기서는요, 그렇죠, 열매를 당연히 내놓아야 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잘 보십시오. 다른 비유에서 보면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리고 뭐 3시, 6시, 몇 시, 11시, 그러니까 새벽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품꾼들을 모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줬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주인이 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력시장이겠죠. 인력시장에 가서 봤더니 오후 5시, 좀 있으면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오후 5시에도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가 이 오늘 비유랑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품꾼들은 어떤 품꾼들이에요? 정말 복이 터진 사람들이죠. 정말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살아야 되는 그 품꾼들의 입장인데, 이 품꾼들은 이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술틀과 망대와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일만 하면 너희들 얼마든지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어라고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 내용을 잘 알아듣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자기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얘네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열매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 주는 게 당연하겠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순리적인 것라는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아듣고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결국 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멸망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이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건의에 불순종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쭉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안 가겠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네 가지가 없다든지 애가 좀 원래 어려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절대적 권위, 당시 상황에서, 당시 중동에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여러분 잘 느끼시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해 그러면 안 해. 그리고 뭐 나 맘대로 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금쪽이들 많잖아요. 당신은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율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이게 이 비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맺고 열매를 안 내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바꿔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내용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원 포인트는 뭐라고요? 열매를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열매도 바치지 않고 악행을 행했습니다. 누가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늘 들을 내용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 그 아버지의 건의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매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결국 말씀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심각해지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뭐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죠? 예.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세리와 창기 같은 그 부류에 우리가 같은 부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당연히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도 알고, 그렇죠? 아버지, 주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임금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당연히 알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인가를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 그리고 열매. 예, 이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우리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 정말 순종하고 있나? 나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한 가지만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예배팀도 하고 여러 가지 작은 교회나 또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귀찮거나 싫은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되나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네. 나 이거 정말 귀찮아서 나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제 대답은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쭉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겁주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는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5% 10% 사람들만 움직여서 일하면 한국 교회 자체가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사도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 장로님들 우리 할 때 꼭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뭐든지 한 가지라도 하시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너무 일하는 게 귀찮거나 싫을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잘 못할 때 괴롭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그런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죠?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또 묵상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성경 본문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순종하는 삶을,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사는가, 혹시 안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뉘우쳐서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길을 가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귀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